요즘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아무것도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일상의 대화들을 나눕니다. 대화의 주제들이 다양한데 이 고민을 나누는 것. 나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어. 나 요즘에 이런 염려가 있어. 하면서 여러분 고민을 나누실 겁니다. 이 고민을 나눈다라는 것을 교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기도 제목 나눈다 그래요. 이 고민보다는 되게 고상하고 영적인 것 같은데 사실 고민이에요. 기도 제목이. 그리고 그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들, 고상한 말로 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민 대신 가져가 주시고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이 고민들,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영적인 부분이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육신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떠오르는 이 리스트업이 되는 것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런 걸 자세히 보면은 영적인 것들인가요? 육신적인 것들인가요? 우리가 좋게 이야기해서 사실 기도의 제목이지 세상 사람들의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포장된 고민일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고민들, 건강에 대한 고민들, 또 결혼에 대한 고민들, 가정에 대한 고민이 기도의 제목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야 기도의 제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의 고민과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대상의 차이가 있으니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 어마어마한 차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고민해야 하는 주제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해 고민을 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둔감함을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에 민감하자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고민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과연 그리스도인인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죄에 대하여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죄에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우리 전문 용어로 기도의 제목에 넣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거기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이 악,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쉽게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죄에 대해 둔감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창성교회 아울리치를 할 때 아이들이 이 페이스 페인팅 하는 물감으로 이 샌드백 같은 거에 자기의 죄를 이렇게 쓰고 물총으로 쏘는 거를 했어요. 그 서로 물총 싸움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 물총을 쏴서 그 죄를 지우는 거.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뭐라고 쓰나 가만히 봤는데 역시 아이들이구나. 난 참 더럽구나 라는 생각.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간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아이가 쓴 죄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예요. 친구 말 씹은 거. 그게 자기 죄라고 느껴진 거예요. 친구 말 씹은 것. 자, 여러분 중에 친구 말 씹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뭐 친구 말도 씹고 친구도 씹고 직장 상사 동료 다 씹고 목사도 씹고 그걸 그다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이들에 비해 죄에 대해 둔감해진 것이죠. 마치 이 굳은 살이 베긴 것처럼 약간의 자극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만큼 이 죄가 우리 깊숙한 곳에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시작. 율법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 죄에 대해서 깊이 물들자, 그래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로 위로를 얻고 그걸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바울이 편지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위로 삼아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말을 위로 삼아서 죄에 대해 둔감해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나 여러분 지금 졸리시죠? 계산 잘하시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란트는 며칠 동안 일한 품삯이겠습니까? 6천일이에요. 6천일이면 몇 년일까요? 16년이에요. 16년 동안 그게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 얼마예요? 1달란트. 근데 얼마를 빚졌대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탕감받습니다. 탕감받은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데, 그러면 계산해 보죠. 100데나리온은 한 3-4달 정도 모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인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데나리온을 이 사람이 탕감을 해주었다면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해보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두 사람을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단순 도식으로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예요.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죄를 많이 지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은 은혜의 크기는 은혜가 다루어야 할 죄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즉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더 이상 빚지지 않는 삶,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더욱 죄를 질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다. 이것은 핑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게 여러분을 내어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게 아주 작은 부분도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죄에 머물지 않아야 하는, 죄에 머물 수 없는, 죄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죠. 로마서 6장 2절 말씀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뭐라고 선언해요? 무엇에 대해 우리가 죽었대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끊어지고 이어지다예요. 두 개를 볼 거예요. 끊어진 게 뭔지, 이어진 게 뭔지. 먼저 끊어지다 이 부분을 볼 겁니다. 결론적으로 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과 끊어진 걸까요? 죄와 끊어진 게겠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미 죄와 단절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 2절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와요.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다. 4절에서는 묻혔다라는 표현을 하고 5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여기서도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여러분 문장을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문장을 분해해 보면 죽었다. 이 죽음이라는 거를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래요.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표현할 때 관계의 단절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7절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안 지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더욱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관계가 없는 존재, 죄와는 끊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즉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신 것이고, 이 말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 끊어졌다라는 것은 죄와 끊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 두 번째 이어지다의 부분입니다. 죄와는 단절되고 누구와는 이어졌을까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나님과 이어진 거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이 뭡니까? 로마서 5장 1절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는 이어지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결국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의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기 위해 바울은 이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위해, 즉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걸림돌이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바로 이 죄인데,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버린, 단절시킨 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란,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끝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이어주셔서 그분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순장님 통해서 목회지원실에 신청하셔서 9월 달에 세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할 때 여러분 어떤 걸로 세례 받으셨나요? 물로 세례 받으셨죠. 이게 전체적인 의미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완전히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물 세례를 통해서 이 예수님과 이어지고 죄와 끊어진 이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사실 하는 이 세례는 실제 세례 의식을 굉장히 약소화해서 해요. 우리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강 같은 데서 침례식 하는 거, 완전히 사람을 담갔다가 꺼내는 그런 침례.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완전히 물속에 잠기셨다, 올라오셨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몸에 뭐가 묻으면 물로 씻죠. 더러워진 것이 전제될 때 씻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물로 세례받는다라는 의미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가 물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머리에 닿거나 물 속에 들어갈 때 죄가 씻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세례,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식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말씀드렸던 물속에 완전히 잠겨있는 이 침례를 보면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숨을 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에 죽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단절된다, 죄와 연결된 죽음의 호흡이 끊어진다라는 것이 물 세례를 주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물속에 잠겨졌다가 숨이 끊어질 듯 말 듯한 죽음의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물 밖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다시 사는 것,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 생명,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부활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 세례를 통해서,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기고 뿐만 아니라 죄가 죽음으로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과 이어짐으로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는 것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연합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죄와는 끊어지고 하나님과는 이어지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이 8절 말씀 같이 읽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현재에 적용해 보죠.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끊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이어져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안에 죄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와 끊어져 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기가 꺼려집니다. 왜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나는 죄와 단절되어 있다,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전부 끌어안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에 기대어서 죄와 단절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의 사건이 우리를 죄와 끊으셨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찜찜함이 있지 않으세요? 죄와는 끊어졌다 그러는데 여전히 연결된 것 같고, 하나님과는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이어지지 않은 것 같은 찜찜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걸 알고 바울이 또 권면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어떻게 하래요? 11절 마지막에 여기십시오.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래요.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시도와 투쟁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의나 내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은혜가 동력이 될 때, 내가 죄와는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새 삶을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감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질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나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이어지고 죄와 끊어진 사람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원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와 연결된 것 같고 하나님과는 단절된 것처럼 느껴져요. 죄와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반대처럼 보여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찝찝함과 시원치 않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여겨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원치 않음, 이 찝찝함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를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느끼는 찜찜함, 우리가 생각하는 시원치 않음이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간주하고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와는 끊어지고 하나님과는 연결된 존재다. 그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면 우리는 죄와 끊어진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온전히 이루어질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민감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할 때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또 온전히 이루어질 구원을 기대할 때 이 땅의 죄된 삶에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자신 있게 우리 자신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하고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 나는 죄와는 끊어진 삶이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시죠. 우리 아까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우리 구원의 주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설교 후에 다른 찬양을 하려다가 급히 바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 놓치면, 정말로 나약한 우리를 의지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 여겨지고 하나님과는 단절된 사람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는 단절된 사람들로, 하나님과는 연결된 사람들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 빛되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이 찬양의 고백이더라고요. 이 시간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분이신데 이 땅에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를 없이 하시고 그 죄와는 끊어버리시기 위해 찬란한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그저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는 그 정도의 수준의 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저 천국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아닌 그저 먼 발치에서 주님과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죄와는 끊어지고 하나님과는 연결된 나의 아들, 나의 딸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날마다 감격함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찬란한 부자를 보시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버리둘 곳도 없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시며 손가락질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면서 그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가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그저 나의 원함과 나의 욕심을 주님의 올려드리며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아가는 자꾸 육신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몸을 버리시며 오신 분명한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날마다 감격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죄와는 끊어진 인생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 사랑의 음성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 역시도 죽게 드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모든 것 허락하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드려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에 대한 날마다의 새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죄 속에 있구나, 죄에 빠져서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구제불능의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의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걱정들이 있고 근심들이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사실 뒷전으로 하고 나의 소원 정도 이루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고민을 한번 내어놓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들에 발목이 붙잡혀 있다 보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겨를도 없을 만큼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내가 가져온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순식구들,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기억나시는 분들, 또 서로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친구 되신 주님께 우리의 고민을 한번 털어놓아 보시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털어놓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들을 만져주십시오.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내중간 거치는 주님으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져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추억되며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는지, 진짜 내가 천국 백성이 맞는지 실망과 절망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로 인해서 죄와는 끊어지고 나와는 연결된 존재다. 그렇게 여겨라. 그게 사실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보고 좌절할 그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립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산적한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와는 단절된 인생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니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구원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한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으로 하여금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